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흠치마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14면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을 옛사람이라 부르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둘은 단지 옛, 새라는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해 보이지만 결코 이 둘은 미미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느냐, 이것을 가르는 굉장한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까요?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옛사람은 그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 나옵니다. 요즘은 의학 용어로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문둥병, 한센병이 왜 그토록 무서운 질병인가? 고통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질병입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코가 문드러져서 심지어 코가 떨어져 나가도 그는 고통을 느끼질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절망으로 끝을 맺게 되는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굳어 마비된 사람을 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은혜인 줄 알지 못합니다. 또 은혜가 소멸되고 사라져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마비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무지하죠.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줄기를 받아 마시는 그 감각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 자, 이웃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웃에 대한 연민의 감각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이웃을 무자비하게 단합하고 이용하고 도구화시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그 마음에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마비되다 보니까 온갖 죄악의 타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합니다. 뻔뻔하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 자신의 욕망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본인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에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길 좋아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마음의 눈이 활짝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는 것을 알기에 새롭게 된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과거의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옛사람 되었을 때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세상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혹시 나는 새 사람의 옷은 걸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걸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던 그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옛 악습과 구습에 매여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옷을 벗고 빛나는 의의 옷을 입기는 했지만 옛날 죄의 버릇, 옛날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습관을 여전히 내 자신의 욕망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새 사람의 옷은 입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 사람일까요? 옛사람일까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인즉슨 나의 의지와 용기와 각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 사람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변화된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과거 우리는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입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한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이제는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사오니 이제는 이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 결단과 용기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